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작고 하찮은 일, 또 우리 삶에 좀 밀접하지만 별로 크지 않은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셔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할 때 좀 큰 일, 굉장한 일, 또 화려한 일, 이런 일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작고 하찮은 일, 그러면서 또 우리 삶에 아주 밀접한 좀 생활적인 면,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그런 일에도 너희가 좀 정숙하든지 정직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보면 정숙함인데,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싸울 때에도 정숙해라. 여러분 생각하실 때 지금 싸우는데 정숙함이 어딨냐, 이기는 게 최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 또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싸울 때에도 정숙해야 된다. 또 좀 더 다른 표현은 싸울 때에도 신사적이어야 한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충청도 분들이 참 잘 싸우시더라고요. 이분들은 큰 소리도 안 쳐요. 주먹질도 안 해요. 멱살도 안 잡아요. 계속 할 말 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내용은 싸울 일이라. 치고받고 싸울 일인데 다 말로 합니다. 말로. 그래서 야, 이분들이 양반은 양반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울 때에도 좀 품위도 지키고 싸울 때 좀 정숙함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싸우는데 이 한 사람의 아내가 볼 때 자기 남편이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큰일 났다, 내 남편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이 아내가 공격을 하는데, 이게 좀 공격이 조금 치사하게 그 남자의 중요한 부분을 붙잡은 겁니다. 그걸 잡았다. 그래서 이게 좀 모양새가 그러하다. 싸우는데 좀 이게 정숙하지 못하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굉장히 작고 하찮은 문제까지도 야, 그거는 좀 정숙하지 못한 거야, 그건 좀 품위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냥 생각할 때 진짜 작고 하찮은 일인가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보지만 히브리인들에게 벌을 가할 때 손을 찍는 벌은 없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꼭 손을 찍으라는 말보다는 뭡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엄히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내용은 힘을 다해 꽉 잡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볼까요? 힘을 다해 꽉 잡아서 정말 떼낼 것처럼. 그게 심각한 거죠. 그냥 툭 치거나 그냥 한번 밀치거나 그냥 한번 잡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힘을 다해 꽉 잡아서 정말 떼낼 것처럼 했다. 그 의미가 이 히브리 단어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12절을 보면 그냥 슬쩍 잡아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슬쩍 잡았는데 그 손을 찍어라,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 의도성을 가지고, 뭔가 굉장히 나쁜 마음을 가지고, 뭔가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악한 복수심을 가지고 진짜 피해를 한번 입혀보려고 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정말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작은 일을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신명기 앞에서, 신명기 5장에서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 7장에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수준을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중학생들 영어로 You are a holy people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수준을 높여 놓으셨어요. 그 수준 높은 사람이 이런 짓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음악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만약에라도 남자의 그 중요한 부분의 생식기가 탈이 났다. 그래서 생식 기능을 상실했다. 여기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진찰을 하든지 사진을 찍든지 검사를 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극단적인 것까지 말합니다.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까지 이야기합니다. 수술합니다. 수술. 별것 아닌 수술. 근데 수술 동의서 작성합니다. 간호사님들 맞죠? 내 말이. 수술 동의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사인하실지 모르지만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작은 일이라도 하찮은 일이라도 마지막 끝까지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반 우리 세상에서 싸우잖아요. 싸우죠. 그 사람을 이제 배로 밀칩니다. 배로. 이것도 폭행이거든요. 폭행.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한 사람을 때립니다. 집단 폭행이죠. 이 사람이 맞아서 입원을 했어요. 폭행의 산단이 더 올라갑니다. 상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이, 때리는 사람이 손으로 안 때리고 물건을 들었어. 이렇게. 물건을 들었어. 이거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설날이라고 전화도 다 오고 참 집사님 좋습니다. 자, 무엇을 들고 하면요, 또 죄가 또 더해집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뭘 들었든 때렸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검사와 판사들은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때리면 더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힘을 다해 꽉 잡아가지고 만약에 그 남자의 생식 기능이 탈이 났다. 그럼 후손이 끊어지잖아요. 후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복수한답시고 다른 남자의 종량을 잡아가지고 생식 기능이 잘못됐다. 언약의 후손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 집안에. 일이 커지는 거예요.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두 사람이 싸웠는데 나중에 누가 판단할 겁니까? 재판관이 판단할 거잖아요. 재판관이. 그 당시에 장로든지 서기관이든지 뭔가 판단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할 일을 이 부인이 대신한 거잖아요. 월권이지, 월권. 이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최고의 형이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작고 하찮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 언약의 후손 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 싸울 때에도 너희가 품위 있게 싸우고 싸울 때에도 정숙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는 보니까 13절부터 쭉 보니까 상도덕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중국산을 수입해 가지고 국산처럼 이렇게 바꾸어서 판다. 이런 게 되겠죠. 뭐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또는 무게를 뭐 3kg이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2kg, 500g을 넣다든지 이런 것들. 요즘은 그래서 옛날에는 고깃집에 가서 고기 시켜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시키지 마라. 사람이 한 6명 갔는데 우리가 아마 한 10인분 안 먹겠다고 10인분 주세요. 이러면 이게 한 9인분, 8인분 준다는 거예요. 옛날입니다. 요즘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시키냐면 일단 5인분 주세요. 또 먹으면서 또 5인분 주세요. 이래야 이제 아까보다 작은데 많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10인분을 다 달라 그러면 혹시라도 주인이 1인분 빼고 줄까 싶었어. 뭐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이런 이제 잘못을 한 거죠. 저울추를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요즘은 없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살 때마다 이 대박을 보면 이 대박에 뭐 작업을 해놨어요. 보기는 커 보이는데 안에 뭘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들입니다. 고봉으로 쫙 부수는데 그 안에 뭔가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볼로가 해가지고 적게 남기도록. 우리 학생들 잘 모르겠죠.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죠.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진짜 부산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주기는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봉제사 다음은 보면 별로 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 저거 다 뭉털이다. 그 뒤를 다 속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창녕은 안 그랬죠. 부산 사람은 그렇게 제가 부산서 한 26년 살았는데 부산서만 그렇게 했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두 종류의 저울추 또는 14절에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 그래서 이게 뭔가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속이는 거죠. 나는 많이 가져오고 상대방이 작게 주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이죠. 참 뭐 속임수 있고 또 이런 작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도 또 뭐 비밀 거래.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 술집 같은 데 보면 이 주류가 보면 술집에 들어가는 게 있고 뭐 또 주류가 다르대요. 그게 또 그걸 어떻게 또 속여가지고 이익을 더 남기고 비밀 거래 또는 합법적 의무에 대한 회피. 뭔가 합법적으로 뭐 신고하고 합법해야 되는데 그걸 회피하면서 뭐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렇게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어쨌든 통틀어서 부정직한 상행위 이런 것들이죠. 오늘 본문은 옛날에는 이 정도 그냥 저울추나 대박으로 부정직하겠지만 오늘날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비밀 거래와 속임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는 이익을 얻는 이런 경우도 많고 또 간혹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젊은이들이 하는 당근 거래입니까? 당근 거래. 그게 당근 거래 그렇단 말이 아니고 이게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이게 얼마다 하고 이제 돈 입금만 했는데 나중에 막상 물건 받을 때쯤 되면 이게 사라져버려. 그런 경우도 있대요. 여러분 뭐 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물건을 팔 것처럼 해놓고는 막상 돈을 입금하면 사람이 없어지고 그런 경우 전부 다 이게 속임수죠. 속임수. 참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일들. 그래서 어쨌든 법정에서 원래 그렇지만 일반 상거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상거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도덕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공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 공정
공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해요. 장사는 장사다.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 집사인데 내가 장사꾼이야. 그래서 내가 교회는 가지만 장사는 장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많이 남겨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간혹 있는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장사할 때도 하나님, 장사할 때도 천국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올 때만 거룩한 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올 때만 거룩하게 하고 장사할 때는 남을 속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생활의 모든 거래, 모든 관계도 다 천국과 연결됩니다. 다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좀 신임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일날은 잘하는데 평일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뿐 아니라 평일의 삶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보면 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자가 되야 된다. 또 심지어 뭐라 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면 직장의 상사, 사장님에게 주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뭐 나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키면 그거는 뭐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일의 삶뿐 아니라 평일의 삶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상거래에서도 너희가 공정하고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유혹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그렇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저는 이제 어릴 때 딱 경험했던 게 우리 건우야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갔다가 또 안 갔다가 유신아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다시 갔거든. 가서 이제 너희도 똑같은 지금 이런 식이야. 교회 부모님 아무도 교회 안 다니시고 혼자서 이제 목사님 아들이 친구였어. 그래서 이제 가서 다녔는데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잘 모르지만 마음속에 이런 내용들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전차표를 샀습니다. 부산에 전차 안 타보셨죠 여러분들은? 저는 전차 중학교 때 한번 타봤는데 전차표를 끊을 때 동전을 안에 있는 나이 많으신 분이 그때 주리를 많이 내주는 거야. 그때 유혹이 옵니다. 그 학생이 뭐 사먹고 싶은 것도 많고 심지어 어떨 때는 제가 이 차를 한번 전차든 버스를 한 번 더 타야 되는 걸 한 번 안 타고 걸어가고 그 나무 돈을 사먹고 그랬습니다. 먹고 선우는 잘 모를 거야. 그 기분을. 문환이도 모를 거야. 엄마가 다 주고 냉장고 다 들어있는데 우리 때는 없어가지고 그 버스표 하나 아껴가지고 그 두 번 그 놀이까이 환성 트랜스퍼 해야 되는데 한 번 안 하고 걸어가는 거야. 그 30분 이상 걸어가가지고 그 표 하나 아껴가지고 그때 얼마나 몰라 15원인가 10원인가 그거 아껴서 하나 사먹는 거야. 근데 표 사는데 주리를 많이 내줘.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야 이거 썩 넘어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할머니 돈 많이 나왔습니다. 다 하면 야 멋지지 않습니까? 건우야 목사님 그랬단다. 내가 넣어 주는 거야. 서우 알겠죠? 할머니 주리가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뿌듯하고 마음이 만약 그걸 받았으면 사 먹었으면 아마 지금까지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그 표판 데 가서 뭐 돈을 돌려주고 싶은데 말 수가 있나 지금 그죠? 다시 못 돌려주세요. 우리가 우리 일상적 삶에서도 공정, 정직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제 공정 정직에서 이 상거래나 일반 거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있고 친절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도 1구역 우리 장로님 구역이 이제 식사로 갔는데 하필 그 집이 그 전에 장로님과 저하고 저 집은 불친절하다 찍어놓은 집인데 그 집에 누가 예약을 했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몰랐죠. 그래 몰랐는데
그래서 가면서 이 불친절한 집에 왔는데 오늘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주인이 그 전보다는 좀 친절해졌더라고. 손님이 많이 가서 그런지. 이게 이제 친절 안 하면 참 그렇잖아요. 내가 돈 주고 먹는데, 근데 만약 그 집이 교회 가는 집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집 저 예수제인데도 불친절하더라, 돈밖에 모르더라 그러면 교회 뭐 백날 다녀도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집은 교회 다니는 집인데 다른 집보다 더 친절하더라. 음식도 깔끔하더라. 반찬도 안 속이고 계속 내주더라. 다 이렇게 참 사랑과 이 친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사랑이 가미되고 친절이 가미되면 우리의 정직함과 공정이 더 빛이 나는 거죠. 만약 사랑과 친절이 없으면 정직하긴 해도 공정하긴 해도 너무 딱딱하잖아요. 뭐 당연한 거니까 원래는 당연한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랑과 친절이 탁 가미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상거래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평화와 인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상거래라는 것은 접촉을 의미하잖아요. 꼭 우리 여러분 장사 안 해도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사람을 접촉하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만날 때 대화가 오고 갈 때 있죠. 아까 말한 제가 충청도 양반들 말씀드렸지만 이 경상도 사람들은 굉장히 성질이 급해가지고 별것 아닌 말에 감정을 탁 격하게 무시라고 막 이래버립니다. 상대방은 별 의미 없이 말했는데 내가 들으면서 탁 갑자기 속으셔. 너 뭐라 그랬냐? 뭐라 그랬냐? 별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접촉을 할 때 감정이 격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앞에 먼저 말씀드렸죠. 사랑과 친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화와 인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여러분 운전하실 때도 왜 운전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이런저런 거 하면 막 화내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니까 저는 이제 늘 방어 운전을 하거든요. 천천히 방어 운전을. 저 차 들어오겠구나. 약간 속도를 늦춰서 미리. 안 그러면 빵! 내가 가는 길이 우선인데 네가 왜 들어와? 빵! 이리 들어가면 이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도 빵! 이러면 서로 유리 딱 내리고 무시라고 이러면서 이제 또 싸우게 됩니다. 전에 제가 이제 이렇게 차선을 좀 짧은 거리라서 4, 3, 2, 1 빨리 사사삭 들어가 뒤에 오는 차가 천천히 되었더만 80, 90 달려고 빡 내려갖고 유리를 내리면 팍 하는 거라. 딱 보니까 저보다 한 20년 어리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다가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싹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 그냥 가는 거. 쭉 어떻게 이렇게 되고 미안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장점이 좀 있습니다. 좋은 점이. 병거영 집사 잘 알겠죠? 뜬금없이. 왜냐면 이 젊은 30, 40대 이 운전사들은 막 잘 싸우거든. 네가 잘했다 막 싸우면 시간 뺏기지. 혈기 오르지. 자칫하면 배치기 하지. 배치기 하면 손치기 하지. 이러면 막 곤란하게 됩니다. 그럼 검찰청까지 가야 됩니다. 곤란합니다. 별거 아닌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접촉할 때 감정이 격해져. 또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고 또 원칙이 상반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원칙이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 사람은 또 나하고 똑같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또 사람은 또 저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을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한 권밖에 몰라. 그러니까 원칙이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람은. 근데 상대방 책을 2권 읽었어. 원칙이 2개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원칙이 달라요. 또 배워온 가정교육이 또 달라요. 근데 그걸 내세우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신랄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생활에 꼭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접촉이 되는 상거래든 접촉이 되든 사회생활이든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장교일 선생 이 젊을 때 조심해. 이 혈기방장하게 어쨌든
이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조금 생각하고 지혜롭게 우리는 사랑과 친절로, 그 다음에 평화와 인내로 좀 참아야 돼. 평화와 인내로. 우리가 누굽니까?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평화 유주군이잖아. 대한민국 평화 유주군이 우리입니다. 꼭 외국에 안 가도 한국에 있어도 우리가 평화 유주군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교인들이 서로가 싸우고 있잖아, 서로. 깃발 들고 지금. 저거는 안 돼. 저는 생각도 그래요. 보수든 진보든 다 좋은데 싸울 필요는 없잖아. 다 어떤 대한민국 사람들인데 뭐 싸우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평화 유지군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지. 상대방의 장점도 존중해주고 내 장점도 지혜롭게 감정이 격해지지 않도록 전달하고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거래하면 실망스러운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 만나는 건 괜찮지만 다른 데 만나서도 우리 목사님 그런 줄 몰랐더니만 영 실망스럽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화나는 일이 생깁니다. 화. 이 사람이 이제 접촉하다 보면 화가 막 납니다. 화가. 또 어떤 거는 성가시럽습니다. 성가시럽. 저 사람은 성가시럽게 하네. 이렇게 돼. 왜? 원칙이 다 달라서 그렇죠. 각자의 원칙이 다르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좋다고 하는 건데 내가 생각할 때 성가시러운 거야.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말씀, 실망스럽든지 화가 나든지 성가시럽든지 이래가지고 감정이 격해져. 꼭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화평과 인내. 나는 평화 유지군이다. 나는 대한민국의 평화 유지군이다. 나는 성경으로 말하면 나는 피스메이커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평화를 깨뜨리면 안 되잖아. 평화를 나는 만드는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참으십시오. 좀 참으면 됩니다. 내일 만나면 또 달라집니다. 오늘 만날 때 내일 만나면 야 우리가 그것 가지고 싸웠나?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하루 뒤에 만나고 그렇게.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정숙한 문제, 상도덕의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잘하게 되면 우리 15절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네 날이 길리라. 여러분 현세적으로도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답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현세적으로도 이익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기적으로 살면 다 손해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기적으로 서로의 이익만 자꾸 추구하면 결국은 같이 공멸합니다. 같이 망합니다.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사랑과 친절과 평화와 인내를 만들면 시간만 조금 더 지나면 다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하면서 늘 그가 가진 기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춘다. 늘 그런 말. 여기 이제 그가 억울하게 잡혀가지고 빌릭스 총독 앞에 재판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 그 총독 앞에.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늘 힘쓰는 사람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6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자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어떠하다고요? 가정하니라. 하나님이 이 못된 놈이구나. 이 나쁜 놈이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조금 성가시러워도 조금 불편해도 조금 더 해도 어쨌든 공정하고 정직하게 하면서 사랑과
친절과 평화와 인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좀 가증하다, 미워한다.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신다. 다시 한번 결론 내리면 우리가 싸울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숙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거래할 때도 공정함, 공평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의 길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시민 헌장이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정치판에서 계속 서로 헌법적으로 딱 서로 따지는데 저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나와도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고. 그 서로 원칙이 다른 거예요. 책은 하나는 우리나라 헌법은 한 권인데 잘 못하고 있는 거지. 학교 갈 때 공부를 옳게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고시 공부만 하고 교수님 말씀도 옳게 안 들고 고시원 가서 막 고시 공부만 한 거야. 실제로 학교를 잘 다녀야 되는데 장주희 선생 그죠? 학점도 잘 받고 리포트도 잘 내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근데 고시 공부한다고 학교는 잘 안 가고 이래가 학교 공부하면 최고거든. 사법고시. 그래 놓으니까 지금 저렇게 하는 것 같아. 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 헌장이라는 이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고 노력하면 사랑과 평화가 넘칠 것이고 우리 때문에 사회도 좀 아름답게 될 것이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아멘.